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욥의 세계관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백만 장자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제가 그것을 증명한다면 제가 100만 달러, 12억, 13억을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난 행복한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지원서를 내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좋아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너무 멋있고 예뻐서 만족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명문대를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행복함을 막 피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100만 달러의 그 상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 100만 달러의 그 백만장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하다면 이 상금 100만 달러는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도 그 10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건가요? 시영아, 어떤 것이 행복하지? 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그죠? 아멘입니다. 정말 행복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기왕이면 부도 좀 있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그러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 그런 속물근성,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이야, 세속적인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욥이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 것은 물질과 가정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폴 리퀘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시각에서 욥은 이 세 사람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칼 마르크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뭐냐 하면, 마르크스의 신념은 뭐냐 하면 사람이 경제적 수준과 지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권력의 욕망, 권력이 사물을 통제하고 장악하는데 욥이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라고 본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인의 욕망과 모습을 보고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들의 이론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우리의 권력을 채워주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신은 죽었다.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욥은 이것을 다 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빼앗으면 그가 망가질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세속적이고 그런 무속적인 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물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가정의 화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권력과 육체적인 욕망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전제를 가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깨닫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성경이라는 진리에 안경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며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욥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욥의 세계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1절에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우스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땅이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우스라는 지역을 알려주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 한 군데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이걸 근거로 아마 우스 땅이 에돔 지역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욥기를 살펴보니까 읽어보니까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지명들이 있어요. 뭐 스바, 드단, 대만, 부스, 수아 이 명칭을 볼 때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이 욥에 대한 전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라비아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간주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욥은 이방인입니다. 비주류 사람인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대에 이방 땅에도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속이나 우리가 학교 속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방인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멋있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우스 땅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온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완벽하다, 퍼펙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하다라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무랄 데가 없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바로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젊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지만 그 시대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하다는 말이 어디에 써있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써있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잘 알죠, 그죠? 여호수아가 말년에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마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믿음과 세계관은 다름 아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사사기 9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서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말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원어의 번역입니다. 의로우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그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내가 왕할 거야.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생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담이 형 아비멜렉이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비멜렉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온전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즉 뭐냐 하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권력을 탐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이 랍비 선생님들이 오래된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온전해? 이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말은 그 속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위선하지 않고 겉과 속이 같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격과 신앙이 진실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온전한 세계관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21세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 다음에 정직하다라는 단어.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 선배들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 혹은 동생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솔직하고 배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렇게 거래를 했던 사람, 저울질을 똑바로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업해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건을 많이 올려놓지 않고 조금 올려놓고 그람을 속여서 그렇게 팔았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관계를 맺을 때 진실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좀 친해져서 내가 이득을 볼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얼마만큼 정직했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3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1장 13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며. 남종, 자신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남종과 여종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7절 시작.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그 위에도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고아와 가부를 내가 잘 돌봐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정직했다고요? 고아와 가부를 잘 돌봐주고 나 혼자 배부르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며. 무슨 말입니까? 의복이 없어서 이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를 내가 못 본 척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거짓말 안 했는데요? 그것도 정직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죽어가는 사람을,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 가운데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의 스토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존경, 그리고 경배, 두려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단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닌 자신이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그 사이에 혹시 죄를 지었다면 이 욥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들들과 딸들을 불러다가 함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도 먹고 마심과 삶을 통해서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참 욥이 철비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난 자는 뭐냐면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길을 가면서 곱고 바른 길을 단호하게 고집했고 또 그가 혹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심판받더라도 욥과 노아와 이 다니엘은 그의 진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욥은 성품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대인관계가 정직하고 예배 생활을 경건히 하고 자기 행동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또한 그런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주류인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류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욥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재산과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사라져 버렸다, 도둑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1절 16절에 보니까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죽었다.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였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거친 바람이 일어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들, 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도 이런 시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왔을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욥의 믿음이 이러한 축복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욥이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사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은 부유함 때문에, 권력 때문에 출발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면 욥의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간혹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가신 소유물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혹 건강의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찾으셨나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로트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욥은 고난 당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갑절에 2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가짜 믿음이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조죽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들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번영하고 부함에 때문에 욥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너희는 욥과 같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것을 좀 보여줘라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1장 2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시오. 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배우자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처럼 내가 말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가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군천사를 호령하고 사탄도 벌벌 떨고 온 우주 현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온전한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압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이 욥기가 끝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바라보는 세상, 욥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가? 그 사람은 나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욥처럼 살아갈 때에 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영향력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굴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